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듣고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호흡으로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계속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유대인들의 그릇된 믿음관, 구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끝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유대인들은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물론 바울이 썼지만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옳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또 하나님의 섭리가 틀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반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율법을 맡은 자고 또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고 이루어 왔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같이 동참하는 그런 동행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아마 거친 공격, 아마 거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바울은 15절 이하 24절까지 장황하게 길게 설명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유대인들의 구약의 조상, 구약의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궁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 15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서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믿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즉각 진노, 즉각 형벌, 그러죠? 또 하늘에서 즉각 불을 내리셔서 감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겨? 이런 못된 녀석들, 그렇게 진노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하죠. 아마 저만 시원한가요? 그런 마음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 보면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딱 여러분 눈치채셨죠? 출애굽입니다. 바로왕의, 애굽의 바로왕의 권력에, 압제에, 폭정에 힘들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영도자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셨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출, 구원해 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하나하나 들자면 아마 오늘 이 시간 다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홍해의 깊은 바닷속에 애굽의 병사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18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 말씀 언뜻 보면 완악하게 하신다, 마음을 굳게 하신다, 또 죄짓게 만드는 그 주체도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오류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기 보면 특히 구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잖아요. 원인 제공자 하나님. 그런데 이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의미들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완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방임입니다. 방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과 마음의 귀를 굳게 닫고 가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의 질문, 유대인들의 반문,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이야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 21절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따가 보겠지만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럽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는 그릇.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만드는 사람의 입장, 만드는 사람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이 단어를 참 주목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23절 말씀 그 뒤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시고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루에도 어떤 죄스러운 죄된 생각들, 마음에 품는 음욕들 없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시고 즉각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는 지금도 세상에 차고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관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죠. 사람이 좀 마음이 편향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진노를 연기하시고 즉각 진노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 은혜를 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송축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24절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걸 싫어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주장과 바울의 가르침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그 예수는 유대인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는 이방인의 예수도 되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예수도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신 예수, 구약의 메시아로 예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미 오셔서 이미 하나님 곁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상의 온 세상에 창궐한 이 바이러스 어쩌면 멀리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간의 악행, 인간의 죄가 너무나 극에 달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임 허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과 그러한 무거운 생각 가운데 갇혀서 늘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을 보시고 또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맞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매이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이해로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품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